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릇을 만들 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크기를 달리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 색깔도 다양하게 그릇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조건은 하나입니다. 아무리 그릇이 크고 화려하고 예쁘다 할지라도 더러우면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크고 또 화려하고 예뻐도 깨끗할 때 그 그릇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사야서나 여러 가지 부분에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비유하십니다. 우리를 진흙으로 표현하십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토기가 맞습니다. 그릇입니다. 어떤 그릇이냐면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보화를 담는 그릇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보화를 우리는 담고 있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어째서 그것이 가능했냐 할 때 우리가 그릇이 커서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는 그 그릇이 화려해서 그러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보화를 담아 주시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뭔가 소통하고 그리고 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를 그리스도는 아닌데 그리스도처럼 만드셨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된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으로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것이 있는 겁니다. 질그릇은 아주 연약합니다. 조그마한 충격에도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이 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지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몸이 아무리 연약하고 또 부실하다 할지라도 영혼의 힘을 얻는 사람들은 한 시대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에 한 시대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의 삶에 의미를 찾게 되고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영혼들과 주어진 현장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교회사에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바울 같은 인물입니다. 너무 많은 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육신적으로는 너무 연약하고 그리고 약했던 사람입니다. 그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디모데 역시 굉장히 육신적으로는 약했던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 잡혀서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로 남아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기 때문에 세상에 살아가면서 육신적인 부분을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지 않으면 늘상
육신적인 부분에 매여서 그렇게 살다가 끝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너무 안 좋은 표현이지만 짐승들과 별반 다를 게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오히려 짐승들보다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간에 하는 말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또 자식이 부모를 버릴 때 이 짐승과도 못한 인간아 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서 그렇습니다. 뭔가에 영향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만 가지고 있다면 본능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본능은 물보다 피가 진하다고 가족을 돌보게 되어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산다면 짐승들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때로는 영적인 공격을 받습니다. 또 그 공격에 이기면 상관이 없는데 공격받아서 타격을 입거나 져버리게 되면 영적 세력에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신자 상태입니다. 이 불신자 상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아주 훌륭한 분들이 때때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깨달은 바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생겨난 것들이 종교입니다. 종교는 좋고 훌륭한 것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종교를 가지고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사람으로부터 출발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가르침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사람이 깨닫고 얘기해 준 겁니다. 그것으로는 영적 존재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상이나 철학, 의학이나 과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으로는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 내용이 구약 성경입니다. 메시아고 그리스도로 오시겠다라는 예언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오셨고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에 약속된 모든 말씀 중에 이제 한 가지만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신데 마지막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그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 너무 집착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연히 오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되겠습니까? 다시 오실 그 예수님 기다리면서 오늘을 정상적으로 살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출장 나간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가 이 남편이 언제 올까 노심초사하고 눈치 보고 그런다면 일단 이 아내는 딴짓하는 거겠죠. 바람 났거나 뭐 딴짓하는 거겠죠. 남편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니까. 그런데 정상적인 아내는 출장 나간 남편이 언제든 와도 환영하는 겁니다. 괜찮은 겁니다. 거기에 너무 관심 두고 집착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겁니다. 그리스도 재림 분명히 한 가지 남아있는 약속이지만 그 부분에 너무 모든 신앙과 생활에 초점을 맞추고 관심을 둔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은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별남짓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오늘을 복음으로 행복하게 살라고 그렇게 원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렘넌트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겁니다. 이 부분을 너무 나하고 상관없게 보지 마시고 우리 인생도 언젠가는 끝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다시 오시면 이 모든 세상이 종말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너의 개인의 종말도 있는 것이다. 그날을 준비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언제 죽지? 어떻게 죽지? 어디서 죽을까? 거기에 모든 인생에 관심이 있고 거기에 집착한다면 그거 되겠습니까? 그 이상한 사람이죠. 아, 내게도 인생의 종말이 오는구나. 반드시 그날이 있구나 라고 알고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더 성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주어진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진단을 하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그럽니다. 전혀 나하고는 상관도 없는데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악에 묶여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진단하는 겁니다. 나는 죄를 안 졌는데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막 태어난 어린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 아이가 죽으면 지옥 갑니까? 그래요. 1년을 살았던 1시간을 살았던 100년을 살았던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에게는 영적인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이 그냥 되어진 게 아니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이것을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는 겁니다. 무슨 죄요? 막 태어난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원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은 그 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나다 그랬습니다. 죄 중에 출생한 것만 아니라 그 이전에 어머니가 나를 죄 중에 잉태하였다. 이것을 원죄, 영적 문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다윗은 시편 51편 1절부터 4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론 나는 내 죄가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은혜를 구합니다. 내가 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는 부인을 뺏었습니다. 왕의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가서 책망을 했습니다. 왕이라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상태였었는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왕의 권세는 엄청나잖아요. 지금 대통령과 비교가 안 돼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왕의 권세입니다. 그런 왕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나단 선지자가 책망합니다. 당신이 범죄했습니다.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나단 선지자를 위협하거나 협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한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내 안에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흘러내려왔던 이 죄과가 나를 통해서 나타났구나.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놓쳤구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구나. 그래서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정확하게 보았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입니다. 죽은 사람 어떻게 또 도로 살릴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꾀를 부려가지고 죽인 우리야 아무리 회개한들 살려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역사합니다. 에베소서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경제 축복, 건강, 또 자식들 좀 잘 되게 이거는 많이 구합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그런 기도는 절간에서 더 많이 합니다. 그런 기도는 무당집 찾아간 사람들이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응답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건강이나 경제나 이런 후대 복을 안 주시냐? 아닙니다. 약속되어 있습니다. 약속되어 있는 영역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은혜를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이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는 우리 렘넌트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복이 오는 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어떤 그런 굉장한 어떤 힘이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 안에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나 자신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게 역사하는 그 하나님 주신 힘은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경험이 있을 겁니다. 아무 소리도 안 하는데 누군가를 만나고 나서 돌아왔는데 내가 굉장히 슬퍼지는, 왜 이렇게 마음이 슬프지?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내가 만난 그 사람이 너무 슬픈 상태에 있어서 그래요. 그 마음이 전달됩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나에게 기쁨이 충만하면 그거를 말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달돼요. 그래서 평안한 사람, 기쁜 사람, 긍정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만나면 편안하니까. 그런데 막 속에 분노가 있고 짜증나고 막 답답하고 이런 사람은 사람들이 가까이 안 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답답해지고 나도 짜증나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굉장히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 천국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디 저 멀리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서 뭐 하고 계실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뭐 하고 계실까요? 지금도 그분이 하시는 일은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멸망으로 역사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고 계십니다. 저주와 재앙으로 역사하는 이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들이닥치는 지옥의 권세를 막으시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계속 열어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누리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너무 좀 이해가 안 된다고 할 때는 다르게 표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옵소서. 내가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이 모세를 통해서는 율법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을 한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을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주권이 와 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이미 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귀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길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을 함부로 공격을 못해요. 그래서 속이는 겁니다.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속이는 겁니다. 그러면 속지만 않으면 되는데 속지 않으려고 애를 쓸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에 인도받으면 속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진행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셨습니다. 자,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푸시고 또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과연 누구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 베푸기를 원하시고 긍휼을 베푸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했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택하시고 세워주신 겁니다. 어느 정도로 이 부분을 확신하셔도 되냐면 누가복음 16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들고 다 나가서 탕진해 버렸습니다.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굶어 죽게 생긴 겁니다. 죽게 생기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부자인데,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많은데, 그 종들도 배불리 먹고 생활하는데 나는 여기서 죽게 됐구나. 그것도 굶어 죽게 생겼네.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데 아들이라고 그러면 미안하니까 종으로 삼아달라고 그래야 되겠다. 그래서 돌아오게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거리가 멀었다고 그랬습니다. 집 나갈 때 아들은 굉장히 화려하게 집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 상태는요, 거지 중에도 사한 거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쫓아가서 그 더러운 아들 돼지하고 뒤무르거든요. 얼마나 냄새나고 지저분했겠어요. 그 아들을 더없어 끌어안고 입 맞추고 종들을 불러다가 잔치 벌려라.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십니다. 어느 정도 확신해야 되냐면 내가 최선을 다하고 또 성실하게 믿음 가운데 승리하면 좋겠지만 때로는 속아서 삶이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라는 겁니다.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미리 아시고 기다리시고 반기신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절대적인 은혜다는 겁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돌아오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나의 실패와 나의 실수가 아닙니다.
언약을 놓친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놓친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면 돌아올 수 있죠. 무서우면 의리할 사람을 찾게 돼 있으니까요.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충만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게 세 가지를 오늘 시편 51편을 통해서 찾아야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할 이유입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 받을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재창조의 역사 속에 있게 됩니다. 시편 51편 10절부터 1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정한 마음을 창조하라. 그리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받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재창조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한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더러운 그릇은 아무리 화려하고 크고 그래도 쓸 수가 없습니다. 작지만 보잘것없지만 깨끗한 그릇을 쓸 수가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정한 마음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또한 부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대로 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러면 그 응답이 올 때 이렇게 정한 마음이 창조되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 받을 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되며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받을 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뭔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특별히 축복하기를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 담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거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꿈이 있으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게 되고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전도와 선교입니다. 시편 51편 13절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사도행전 8절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약속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약속입니다. 약속은 가지고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약속하신 그분이 이루어 가시게 되는 겁니다. 은혜 구하시고 성령 충만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그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 약속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도록 언약 잡고 기도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응답과 증거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기도의 비밀을 알고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셔서 이를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